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증거를 받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저들이 믿고 소망을 가지고 행한 일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이 땅에서도 부활로 주를 뵙는 그 자리에서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며 행동해야 하는가 배워야죠. 그래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운 그 모든 지식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지혜라고 부르죠.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그 지식을 써서 큰 부자가 되었다가 문제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비록 배운 것은 부족해도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을 지식은 많이 없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목사도 그 중에 한 명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사람들의 증언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주는 지식, 지혜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속담을 배우기도 하고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증거를 받는 것, 증언을 받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께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해준 증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죽은 배우자보다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낫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든 온 가족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떠나놓고 나서 그 허전함과 헛헛함에 그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 속담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 여기서 아주 험하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살아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게 옛날 속담이죠.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받고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요새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괴로운 게 커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는 것은 다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할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도 살아있는 게 낫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주일날 아침에 보기에는 좀 껄쩍지근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겁니다. 저런 사람은 차라리 육체를 사탄에게 내줘서 병들어 죽든 저주받아 죽든 벼락 맞아 죽든 어쨌든 그렇게 육체는 빨리 죽여버리고 주 예수의 날에 영혼이나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들었을까? 5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라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두고 그것도 믿는 사람.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을 일들을 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는 빨리 죽여버리고 저렇게 살다가 영혼까지 망가질 수 있으니 영혼이나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틀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산 배우자가 낫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경은 전제 조건이 뭐냐?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게 복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면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 관심이 맞춰져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나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후에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2손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한 팔로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끊어버려라. 2발 가지고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로 불편하게 살다가 영생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을 다 뽑아버려라. 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은 어떻게 하면 눈을 좀 보존할까? 그러니까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하고 이 안경도 끼고 저 안경도 낍니다. 손과 발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렇게도 치료받고 저렇게도 치료받고 어떻게든 나으려고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걸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의자도 바꿔보고 침대도 바꿔보고 별거 다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가망성이 없으면 수십 년 동안 해야 하는 일들도 다 때려치고 더 편하고 좋고 돈 많이 되는 일로 다 바꿔 탑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뭐에 관심이 맞춰져 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남들 볼 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영혼만 보존할 수 있으면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고 편하고 널널해도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으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서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전망이 없어요. 그런 일은 다 없어질 직업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막 선망했던 그런 직업들 다 필요 없어요. 이선은 기술이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노선을 막 바꾸기도 하고 삶을 막 바꿉니다. 사람의 말과 증언을 듣고는 그렇게 잘 바꾸는 사람들이. 누가 내 몸에 뭐가 좋다 그러면 평소에 먹지 않던 것들을 많은 돈을 줘서라도 내 몸에 조금 유익하고 예뻐 보이는 일이라면 칼을 대고 별짓을 다 하는 일도 다 감수하는 사람들이 뭐를 안 받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믿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게 뭡니까? 그 아들을 뭐라고 증거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두 번 얘기하셨습니다.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한 번은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모르는 받을 침례가 있다. 이미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는데 받을 침례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의 침례 받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침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두 번째는 언제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하실 것, 죽음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로 영광 돌리는 것, 그 얘기하실 때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아들에게 있는데요. 아들은 능력 많다, 아들은 대단하다, 아들은 잘생겼다, 뭐 이런 증언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건 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단 한 가지라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고 너희를 살렸다. 그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되고 수술을 받아도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환자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죽게 하는 방법. 우리는 그동안 복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복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생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나를 살릴 때 복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나를 살릴 때 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몸이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을 때 가족들을 의지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랬던 사람이 너무너무 건강해져서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춤추러 다니고 음행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건강이 복이 아니죠. 돈이 없을 때 말 그대로 라면 몇 개 끓여놓고 나서도 온 가족이 후루룩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사람이 로또 맞아서 돈 많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가 망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 복 그러면 편하고 좋고 남들보다 낫고 부러워할 만하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복은 살리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 몸이 약한 게 복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물질이 좀 없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죠. 재벌 2세, 재벌 3세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걔네들 집이 재벌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꼭 가난해야 잘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난해서 이상하게 사는 인간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가난하냐 부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냐예요.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복이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생명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생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이 복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는 부요함, 건강, 능력, 승리, 성공 다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가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단 하나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 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없이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않고 사람의 증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남은 몰라도 누구는 아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압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 복이 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증거를 좀 받으라. 성경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육체의 목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하 만물보다 중요합니다. 영혼은 그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나 좀 평안하게, 남들이 못하는 일을 좀 체험하며 누리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믿는다고 착각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증거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진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목청껏 외쳐서 이상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한참 좀 이상하게 변질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안타깝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내 환경이 좋지 못할 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막 벌어져서 마음이 막 낙심되고 할 때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수만 가지 몰려와 나를 애워싸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가 때때마다 해결이 나서 간증거리가 수만 가지 넘쳐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끝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첫째 부활로 서는 그날에 우리는 아마 응답받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었는지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뜨겁게 했고, 남들보다 잘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나? 그걸 먼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예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며 살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예수만 너희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그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1서 5장 2절 3절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계명을 지킨다, 주를 위하여 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다음이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 다음입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빛 앞에 섰을 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중입니다. 계명을 지키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계명대로 사는 삶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믿는 예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승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돈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불법을 해도 벌 수 있고요. 적법하게 땀을 흘려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이 복이고 생명이냐? 적법하게 땀을 흘린 물질만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이김, 편법으로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덤벙덤벙 넘어가면서 눈치 보고 요행이 얻은 것을 복이라고 착각했다면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증거 예수를 내 안에 분명히 확정받는 겁니다. 그 확정받은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5월부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복이 오기 이전에 나는 늘상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는 내 안에 과연 계신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영생의 소망이 과연 있나? 하나님의 계명은 내게 얼만큼 가까운가? 물어보지 않고 복만 추구하다 보면 실제로 복이 아닌 것을 복인 줄 알고 개똥밭에 구르는 이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저건 예수 믿는다는데 사는 건 어째 시정 잡배만도 못하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확실히 보증되어지고 내 자손들에게 유산할 만한 믿음과 신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으며 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한 지식으로만 남아 실질적으로 지혜로 적용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 위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복을 얻고 누리고 나누고 유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증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